예, 오늘은 영적인 사람 18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세계는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의 세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물론 너무나 많은 진리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5가지의 성경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2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현상 세계인 밖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3번째인 우주와 사람과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바로 성경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비밀의 경륜을 수행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공동체냐고 하면 하나님과 바로 교회인 우리들의 온전한 연합된 공동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하셨고 이걸 차곡차곡 진행해 가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건 반드시 처리가 되죠. 그래야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누구냐고 하면 오늘 이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귀신이 많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은 것처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왕국을 이루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현상세계이지만요,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은 영의 눈에 열려있는 사람은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마귀를 따르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피조물이 피조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짓밟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그분과 동역해서 사탄의 왕국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안에서도 그렇고 또 나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사탄의 나라가 쫓아내는 만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서도 전쟁터인 겁니다. 내 안에서도 전쟁이 있고 회사에서도 전쟁이 있고 내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주님과 동역해서 사탄을 다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실제 영적 세계가 되려면 사탄이 엄청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만큼 그것은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역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사탄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그 영에 속한 우리는 언제나 그야말로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것이 또한 승리의 비결인데, 그 은밀한 비밀, 하나 되는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밖에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바로 여러분의 사람의 영인 겁니다. 그 안에서 신비로운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이렇게 내면에 궁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의 마음의 영에는 심지어 에스겔 같은 데서 90개의 방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면의 궁실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에 있느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 궁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바깥으로 가지 마시고 행복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오히려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그분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찾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의 대화인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야.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의 호흡이다, 숨 쉬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특별한 사람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겠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의 호흡처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식이며, 우리가 몸을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영이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도 숨을 쉬어야 되지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구약에도 보면 어떤 게 죄냐?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죄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린 당연히 숨 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린 참 언제나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들고 외롭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비밀까지도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고 참된 회개를 하고 나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구송 기도라든지 또 나아가서 묵상 기도라든지 관상 기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함으로써 이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 안에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인데 무슨 기도? 영적인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딱 하나가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영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기도를 하라? 영적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그렇습니다. 항상 어디에서 기도하라? 영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는 이게 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영에서 드리는 기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라 해야 된다? 영적인 기도라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를 할 때 효력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것이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자아의 뜻으로 하는 기도는 영적인 용도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려면 소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막 잡념이 생기죠.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생각에서 나오는 분심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이 초보적인 기도를 할 땐 이거 얼마나, 특히 이제 마귀가 이 시샘을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기도를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특히 중보기도 하는 것을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가 36개 주남능 치는 겁니다. 메시지도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중보기도 할 때 마귀는 즉시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갖는 담대함은 바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이 뜻을 따라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어떤 것입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는데 여기에 딱 한 가지 핵심이 있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내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그분께 말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정상적인 순서인 겁니다. 그분의 뜻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쾌락에 써버리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일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공헌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자의 뜻에서 나온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죠? 거기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가 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빛을 비춰 주셔서 나를 알고 나면 나는 얼마나 무익하고 또 사람에게 공급해 줄 만한 생명도 없으며 사탄을 대적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께 구할 것이 필수 불가결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알기에 오직 기도는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가 불가피한 겁니다. 뭐 우리가 다 할 줄 알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가 불가피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냐? 배부른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그야말로 자신의 무익함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별로 없다면은 그건 바로 뭐냐?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박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절박하면 하나님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줌까지도 물에 빠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간구하는 자의 헛됨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헛된 것이지만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영적인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육체나 생각에서 나오는 이 자기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이것을 제대로 알면.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내 중심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와 자기의 뜻에서 나온 것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 정욕에 쓰려고 하거나 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의 중심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걸 좀 전환시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하면 이게 생각에서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감각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기도하라고 한 말을 이렇게 이게 영적인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잘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누구 안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리고자 하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직감으로 안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나의 뜻대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겁니다. 너는 왜 너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결국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그 뜻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계속 제가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야말로 그리스도만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철저히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인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그게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5장 19절이나 30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스스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본다고 하면 여기에 어떻게 육체나 자아의 뜻으로 하는 기도가 설 땅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너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 있지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그 말은 이제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여기에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그 근원으로 가야 된다, 본질을 이야기하느냐고 하면은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누구로부터 나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기도도, 영적인 기도는 다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도할 제목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이 사람의 영의 감각인 직감에 어떤 영적인 감각들, 느낌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 안에서 즉시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영적인 느낌들이 나한테 부담으로 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이 직감적인 부담이 바로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도록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뜻을 세운다고 하는데 누구의 뜻을 세우는 거야?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세우도록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다 누가 하는 거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땅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기도가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대로 기도하면 돼?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발원지가 자신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쓸모없는 거예요. 무익합니다. 육체에서 나온 것이라면 아무리 간절히 축복을 구할지라도 영적인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또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영을 훈련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영을 훈련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데 또 기도는 그만큼 어려워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귀가 기도를 그렇게 방해합니다.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정사가 되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군대를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강해지는 것이다? 영의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영은 위축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쉬지 않고 또 말씀을 먹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역량의 총량은 어떤 기도의 총량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도 기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이 바쁜 거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얼마나 마귀가 공격을 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가지고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루터는 말씀만으로 얘기를 했지만 또 기도만으로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영성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아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일을 해야지 일이 바쁘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안 하면은 정말 하루 종일 마귀가 역사한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대적을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대적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로 대적과 싸워본 사람은 이렇게 사탄과 얼굴을 맞대고 대적과 싸울 때 어떤 것입니까? 대적이 이미 패배한 것을 볼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패배한 것은 뭐를 통해다? 기도를 통해서다. 중보기도를 통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무슨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성경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영적 전사냐? 여기 우리 찬송에도 보면 십자가 군병된다. 하나의 이기는 자가 된다. 20세부터 60세를 전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뭐 하는 것이냐? 아니, 전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훈련되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믿는 이는 자기 영 안에 있는 직감을 살피고 그 다음에 대적의 공격을 알며 또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알아서 즉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누구는 뭐라고 하면 일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뭐다? 노동이래요.
왜냐? 기도가 왜 노동이냐고 하면은 기도로 이룬 것이 어떤 일보다 더 놀랍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바로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믿고 기도한 자는 이미 뭡니까? 이 산이 들리워서 저 바닥까지 빠지온다 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는 거예요. 참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얼마나 정말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기워진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산은 뭡니까?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앞에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기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제일 방해를 받는 게 기도예요. 왜냐?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적과 싸우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인데, 이건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방어무기예요. 그죠? 예. 방어무기인데, 예? 구원의 투구나 믿음의 방패나 의의 융배나 이런 건 다 방어무기인데, 공격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일 마지막 최고의 공격 무기는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검인 말씀과 이렇게 기도로서 사탄을 공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런 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됐죠. 근데 이런 좋은 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장 예수님이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의 성공과 싸움의 승리는 모두 뭘로 이루어진다? 영 안에서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기도가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도가 영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육체 안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죠? 오직 영 안의 기도만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성에 있어서 기도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에 실패한 것이고, 기도에 있어서 성공한다면 모든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그전에도 전한 적이 있지만, 알면 알수록 점점 심화되고 정말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지금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효과적인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육체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 예언을 하는 이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말들과 병기가 이렇게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환이. 그때 엘리사가 이제 두려워 말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자, 눈이 열려서 이 사환이 보니까 시리아 편보다 더 많은 그런 말들과 불병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죠? 산에 가득한 하늘의 말들과 불병거들이 누구를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은 영이 열리게 되면 다 보이니까, 그죠? 실제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소경이죠. 근데 아는 사람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과 악령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고 또 영의 직감이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밝아지면 이게 분별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와, 이렇게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세상에는 풍부하게 이렇게 사탄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이가 성령을 체험하여 하나님과 접촉하고 영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 우리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이것은 많은 훈련을 거치고 시험을 거친 후에 얻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연단을 시킨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전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온실속에 편안하게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일루, 절루, 막 그 찌꺼미를 다 없애야 맑은 어떤 술이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그런 찌꺼미를 제거하려면 계속 그런 연단과 훈련을 거친 후에 아주 정금처럼 되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우리가 세계 안에 그 어두운 영의 실체를 느낀 후에는 사탄과 교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에게 이런 게 옵니다. 모르는 사람 지들이 다 소경이고 또 마귀의 밥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아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뭐다? 밖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어떤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요.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잡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굴 얘기하느냐? 세상이 아니라 악한 타락한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견고한 요새인 모든 이론과 각종 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것들이 바로 누구에서 온 것이다? 악한 영들이 공격해서 온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이 그걸 아주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인데 이걸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요. 그냥 영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놀아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포장된 사상과 각종 이론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악한 영적 세력들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교회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리고 변질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수 원형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많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 그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이걸 보는 사람, 이 이기는 전사가 된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감히 얘기를 하지만 어떤 자? 이기는 자의 복음, 영적 전사인 신부의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웠는데 언제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그 수준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장성한 수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급박한 시대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의 견고한 요새가 뭐를 통해서 들어오느냐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사람의 어떤 어두운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어둠의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전쟁터는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인 거야. 우리의 생각은 악한 영과 믿는 이가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악한 영이 계속 어떤 것입니까? 다른 생각, 성경과 어긋난 모든 생각들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사상이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또 나아가서 종교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읽어보시면 3, 4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생각이 그들의 소유인 양 막 생각을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특별한 허락과 요청이 없어도 생각 속에 마귀가 어떻다?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고 다른 영, 다른 주, 다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게 아니죠. 다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탄과 악한 영들은 포로가 된 사람의 생각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각종 이론과 사상이 뭐야?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독을 먹는 거야.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어떤 이론이나 신학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하는 것이다? 독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각종 철학, 이론, 지식, 조사, 연구, 과학 등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은 본질에서부터 나오지 않은 그 모든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온 그런 영적인 생각이 아닌 일체의 것들은 즉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속에 벌써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그것은 마귀의 싸움에 넘어간 것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의 역사하지 생각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보조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사람의 일과 땅의 생각이라면 즉시 물리치시고 항상 말씀과 대비해 보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은 딱 한 가지예요. 영의 생각하면 돼. 위의 것만 생각해야 돼. 나머지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루에도 3,000번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분주하고 잡다한 마귀가 공격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게 영이 어두워지는 것은 다 뭡니까? 생각 안에서 이렇게 영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자신의 관점이나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면 반드시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고민이 오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온 생각? 직감에서 오지 않은 것은 뭡니까? 그거는 자꾸 이유를 따집니다. 이게 옳으냐 그러냐 선악나무, 지식나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생각 안에 머무는 것은 또다시 어두운 영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좀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탄이 나한테 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 빛된 겁니다. 평화로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죠.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생각들은 이거 어두운 영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영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공격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즉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사탄으로부터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런 어둠의 영에서 온 것은 즉시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8절은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게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예요. 뭐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거기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뭐냐?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탄을 얘기하는 거야. 믿는 이의 원수는 사탄. 우리는 사탄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6,000년 동안 또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게 사탄과 원한을 맺혔기 때문에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주 쉬지 않고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은 정의롭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여 이렇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 재판관을 괴롭게 할 정도로 또 왔네 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쉬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는 탄원의 기도를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사탄에서는 철저히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심판하고 그야말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는 마음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려는 마음이 더 간절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냐는 이거예요. 그렇죠? 사탄은 뭐 하는 자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원수지간입니까? 사탄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겠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끊임없이 원수를 고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괴롭히고 불신과 의심과 어떤 이유와 사람의 일과 땅의 일과 세상의 사건, 염려, 두려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알고 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사탄의 끊임없는 그런 분주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 오직 생각은 어디에 둬야 돼? 새로워진 생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과 영에 둔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의 모든 생각은 다 분별하시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정확히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거야. 예. 또 어떤 영이 침체되는 것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은 전쟁터이므로 육체와 혼에 든 생각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십시오. 그 8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참 그런 그 이긴 자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사인 영적인 사람이 돼서 사탄을 대적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을 위하여 사탄의 왕국이 물러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진 영의 사람이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여러분이 아까 독수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기는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사탄을 대적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죠.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야 뭐가 온다? 주님이 오시는 거야. 지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연하고 있는 거죠.
자, 어차피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시록 이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진통하여 낳은 사내 아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나 아까 처녀나 여자는 다 누굴 얘기한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 여기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바로 뭐냐? 신약과 구약의 모든 믿는 이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다? 사내 아이가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전사인, 영적 전사인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내 아이는 이 첫 번째 왕권 신부인 이기는 자로서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휴거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대환난, 7년 대환난에 3년, 후 3년 반 이전에 휴거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첫 번째 이거예요. 하늘 보좌로 휴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 예수님과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과 바로 이 사내 아이들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의 시온산에 휴거된 바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인 거야.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냥 어떤 이단에서 이런 걸 이용해 먹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내 아이와 이게 첫 열매인 하늘 보좌로 휴거된 14만 4천 명.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에서 공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용과 악한 천사들이 있어서 공중에서 아주 큰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에서 사탄의 세력은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대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에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어디로 쫓겨난다?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신부들인 바로 이기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왜 인간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나 하나 구원 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수해야 돼요. 예. 그리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이렇게 합일된 신부들이 되어 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게 되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주목하시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예. 제가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다. 그래서 멸망했다. 근데 이 말세도 어떻다? 소돔 때와 똑같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쉬지 않고 믿는 이를 공격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본다고 하면은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이도 미혹을 한다. 이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이도 끊임없이 막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뭐를 알아? 사탄은 어차피 이미 죄를 범하고 나서 지옥 가야 될 운명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영에 속한 사람을 공격하고 방해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 전사가 되고 영의 세계에 들어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귀와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아까 제일 그 역사하고 공격하는 데가 어디죠? 생각이고 또 사람의 감정을 공격하고 또 육체를 공격합니다. 절대 영에는 공격을 못하죠. 그 대신 우리 양수진에 참소를 하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환경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예. 어떤 여러 가지 일들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알았다면 이 부분을 철저히 차단하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의 위치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천의 위치라는 것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가장 높은 위치로서 그 이 위치는 영 안에서 능력이 더해져서 강한 전사가 돼서 능히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면은 역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예. 공중과 세상에는 사탄과 악한 천사와 귀신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못 볼 뿐이지, 아까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랬던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아주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다면은, 이게 많은 가정들이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기에는 얼마나 지금 사탄과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굴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게 영적 전쟁이야. 또 영적 전쟁의 또 다른 원인은 이 사탄은 디아블로스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속이는 거야. 누굴 속인다? 믿는 자도 속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기도 하지만 속이는 자야. 그래서 우리는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속임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구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도 마찬가지고 속임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판정을 할 수 있고 구출해 와야죠. 속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거짓 신원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 뭐라는 얘기입니까? 거짓 신원자도 많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영도 세상에 속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은 바다는 세상에 속한 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되어야 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영의 세계를 알아갈수록 이거 세상은 성한 곳이 없구나. 비정상적이구나 하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정신병에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기독교계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체와 정욕과 자아를 처리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사탄의 공격이 오는 거죠. 믿는 자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 전술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거짓된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뿐이지 알면 할수록 상상을 초월한 일을 사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이게 말세의 특징이 바로 그래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자면 3박 4일 걸립니다. 그 정도로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는데 사탄도 초자연적인 일을 해서 믿는 이를 속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특히 이 뭡니까? 말씀인 진리에 다른 누룩을 섞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외형을 크고 거대하게 해서 세속적으로 성공하게 만듭니다. 정말 내가 성한 곳이 없다고 했는데 교회조차도 말씀이 그 하락의 특징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복음이 변절되어 있고 섞여 있어요. 인본주의적이고 성공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참된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뭡니까? 진정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수해야 된다. 순수하다는 건 뭡니까? 다른 게 다 섞이지 않은 거야. 흠정티 주름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계신 것이 순수한 거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자신의 해방은 물론 다른 사람의 영까지 해방시켜 주고 또 사탄의 계기와 속임수를 차단하고 사탄을 무릎 꿇게 해서 사탄의 왕국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하려면 아까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된다고 한 것처럼 강건하고 능력 있는 영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더해져서 정말로 능력 있는 그 영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또 그들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과 혼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아까 계시록 12장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내 아이가 있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한 것이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이걸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고 그야말로 자기의 혼생명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아끼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반드시 두려워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연약하고 육체와 혼의 영역을 머물러 사탄의 공격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또 상처를 입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이 또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대적해야 되고요. 또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 안에서부터 사탄의 길을 막아야 돼요.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해서 양날선 검인 말씀과 영적인 기도로 밤낮 없이 사탄을 대적하고 공격한다면 사탄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중보기도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긴 전쟁이냐고 하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예요. 이미 제거했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부활로 이미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사탄은 절대 부활 생명을 만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은 사탄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승천의 위치에서 봐서 내려다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사탄이 사용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의 노래를 언제나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